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네, 어제가 입추였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99명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본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전체 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독, 요즘으로 하면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의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목사, 장로, 집사 되신 분들은 점검을 하고, 새로 이제 임직 후보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참고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인 한 몸을 이룬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것은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손이 발을 향해서, 나의 입이 내 몸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저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이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혹은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혹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경건의 비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감독 또는 목사와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천주교에서는 이 감독이라는 말을 비숍, 주교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하고는 견해가 다르죠. 아무튼 여기 보통 감독 그러면 좀 위에서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이런 게 연상이 됩니다, 먼저.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감독, 헬라 말로는 에피스코페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위에서 돌보는 자,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높은 위치가 아니고 섬기는 직책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 그리고 감독 되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영혼의 목자 그리고 감독 다 같은, 소위 그 동격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감독은 영혼의 목자이구나,
영혼의 목자, 이 목사 혹은 장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1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믿을만하고 진실한 거다, 이런 표현인데, 바울이 이 목회 서신을 쓰면서 자주 인용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할 때 혹은 강조하고자 할 때 이 표현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3장 1절, 4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디도서 3장 8절 계속해서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에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감독의 직분을 맡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여야 한다. 자, 여기 다시 보시면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 선한 일이라는 표현, 선한 일, 그럼 착한 일 또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 돕는 이런 구제를 말하는 거냐? 물론 이것도 선한 일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선한 일은 뭐냐?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책임지고 하는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돌보고 섬기고 하는 이 직분, 소위 그 장로의 직분이 명예나 권세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거다. 그러니 이런 일에는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죠. 내 시간과 물질과 또는 심지어는 가정도 좀 뒤로 하고 이렇게 섬기고 희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어떤 십자가의 희생을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이제 다음 주가 8.15가 되는데, 일제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일한 분들,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그 자식들이 고아처럼 배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은 나라가 그 후손들을 잘 돌보고 책임지고 하지요. 하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전폭적인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 이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거죠. 일개 나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도 가족이 희생되고 심지어 자기 목숨도 희생되고 이런 정도인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론 좋은 본이 우리에게 되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특권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져 우리를 섬기신 거고, 또 제자들 사이에서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옆에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눈치 보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직분,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을 가진 게 아니다. 섬기려 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 주실 때 유대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핍박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본받은 오늘 디모데 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사실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울이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귀한 사역,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감독의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공동체 안팎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소위 그 신망의 소유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2절부터 7절까지 15가지 이 항목이 나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 소위 그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격 15가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2절 보시면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맨 처음 자격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 맨 처음에 나오는 이것이 다른 14가지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소위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가정생활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직장에서 충성하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 소위 그 감독의 자격 첫 번째 조건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 완벽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우리 중에 찾아볼 수가 없겠지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책 잡거나 혹은 고소할 거리가 없는 그런 소위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의 소유자, 이런 말이죠. 생활이, 또 생각하는 것이, 또 정말 솔선수범과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그리고 이런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이 쌓이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것들에 쌓여서 이미지를 형성해 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선한 영향력이 생기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한두 번 좋은 일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꾸준히 희생적인 헌신의 삶을
산 거하고는 분명히 비교가 된다. 이런 선한 영향력, 소위 그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난 사람, 그래서 그의 속사람이 변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런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런 책망할 것이 없는 첫 번째 조건, 이런 사람들이 감독이 되고 또 감독이 되어야 하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 그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영적 지도자 될 사람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뭐 좀 이상하게 당연한 거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 좀 이혼이 급증하게 되고 또는 뭐 동성애 또는 성적인 문란함 이런 것들이 정말 급류처럼 아니면 파도처럼 혹은 태풍처럼 몰아치는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사랑하고 또 한 아내에 대해서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일부 다처,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부 다처나 또는 이혼해서 가정이 파괴되거나 그럴 때 그 안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얼마나 고독하고 또 슬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자라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하는 거하고 4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도 잘 돌아볼 수 없다. 이 5절이 설명하고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가정이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말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다. 즉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게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기도 하고, 무슨 아버지의 권위로 억누른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고 또 자녀들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감독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어서 바로 절제하며. 여기 절제라는 게 술을 절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생활의 모든 면에 절제하는 것을 말하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절제가 필요하다.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 거고, 생각을 절제해야 될 것이고, 정욕도 절제해야 하고, 욕심도 절제해야 되겠죠. 심지어 잠도 절제해야 되죠. 새벽기도 하려면 잠을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음식도 요즘은 건강 때문에 다들 알아서 음식은 절제하는데, 이 7가지 큰 죄 중에 하나가 이 탐식, 먹는 거거든요. 현대인들이 음식을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말을 절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깊이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할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것, 사실은 이게 절제의 또 다른 정의가 되겠지요. 마땅히 해야 할 일,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그것을 힘써야 하겠다. 물론 쉽지 않죠. 또 절제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할 때에 이런 절제 성령의 열매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때 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절제의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하다. 또 이어서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소위 그 사회적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과 잘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그네는 성경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그 당시에도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 한국에 요즘에 한 200만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곁에 와 있는데요. 그들이 나그네이겠죠. 우리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잘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 소위 그 인간의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는 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2절 마지막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그런 뜻도 되고, 또 가르치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세상 지식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문제는 결국 뭐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학이 발달해서 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또 뭐 우주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고 하지만 그런 데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인간의 문제는 바울이 파악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세상이 혹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꿈이 없고 비틀거리게 된다라는 것,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도 하고, 또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소망을 갖게도 하는 소위 그 바른 인생관 또는 뭐 참된 분별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감독으로서 목사, 장로, 또 장로가 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성경 교사가 될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문제, 이것이 오늘 감독된 자들 혹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네, 특별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네, 여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나 요즘 자꾸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는 것에도 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타하지 아니하며, 혈기를 내어서 상대방을 때리는 그런 거죠. 또 다투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말다툼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네, 다투지 아니하며, 그다음 오직 관용하며, 관용하는 마음, 소위 그 부드러운 혹은 참는 그런 마음, 사람을 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6절, 7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소위 초신자를 바로 장로로 세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법적으로는 평신도들도 바로 장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초신자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영적인 지도자로 되기에는 초신자는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가 자칫하면 교만해져서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이 교만하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흐리게 하다, 막 연기 같은 게 이렇게 자욱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거, 또는 먼지를 막 일으키는 거, 이게 이제 교만하다의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만약에 장로가 되었다 그러면 그런 막 먼지를 일으키며 다니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초신자를 빨리 어떤 그런 중책에 세우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못 쓰게 만드는, 교만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15가지나 되는 많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미 감독된 우리들, 또 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집사의 자격,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집사라는 디컨 영어로, 혹은 헬라말로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봉사,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교회의 살림과 행정을 위해서 실무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감독도 섬기는 일이지만 여기 집사도 섬기는 자다. 네. 실무자도 감독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의 자격 중에서 특징적인 게 있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네,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일구이언이라는 말이 그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이렇게 번역을 해 놨어요. 일구이언한다 이 말이 헬라 말로는 딜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같은 것을 두 번 말하는 것,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말하는 거, 이거 일구이언이다. 또 다른 뜻으로는 같은 말을 두 사람에게 옮기는 거, 이 사람에게
또 저 사람에게. 이게 일구이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집사의 자격 중에 아주 중요하게 신뢰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의 일관성이 있고 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집사님들, 또 집사 안수 집사나 또는 권사나 대표해서 말하는 거니까 하는 분들은 잘 새겨들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섬김이 대부분 언어적인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하는 일들의 많은 부분이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생활이 병든 신앙생활은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특별히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깨끗한 양심, 또 믿음의 비밀 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깨끗한 양심이라는 그릇에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보물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소위 그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나만 아는 어떤 신비한 계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소위 그 계시된 진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섭리자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또 우리의 믿음의 주여 다시 오실 심판주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들을 잘 아는 것, 이게 믿음의 비밀인 것이지 특별한 어떤 신비적인 뭘 말하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는 훌륭한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지도자, 감독이든 집사든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려고 한다면 평소의 삶과 또 상당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주의 깊게 시험도 해보고, 어떤 분은 돈에 약한 분이 있죠. 돈 문제에 넘어지는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리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여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집사의 직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을 세우게 되면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인정도 받게 되고 또 본인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쓴 목적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이 편지가 도착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와 만나기를 소망하지만 자기 자신이 거기 가는 게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를 대비해서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 그러면서 15절 말미에 보면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 2세기경 AD 2세기경까지만 해도
교회가 일정한 건물이, 이런 건물이 없이 그냥 가정집에서 돌아가면서 아니면 좀 큰 집이 있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 자체를 말하는 거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에 화려하게 지어진, 특별히 에베소에 아주 거대하게 지어진 이방 신전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집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게 기둥과 터 아니겠어요? 교회는 진리의 견고한 터를 가지고 또 세상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또 진리를 잘 지켜낸다는 점에서 진리의 기둥도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 보존하고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 16절은 소위 그 송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송영,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경건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된 비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계시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우리가 알아도 다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직분 혹은 직분자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도 아니고 이 직분자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충성이라는 것이죠. 가정도 집이 뭐 몇 평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중요하죠.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직분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역량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 감독의 자격, 공동체 안팎에서 신망 있는 자여야 하고 합당한 인격을 가진 자여야 하고 그리고 영적 성숙이 있는 자를 감독으로, 장로로 세운다. 또 집사의 자격은 말과 삶이 일관성이 있는 그런 모습, 또 정말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검증된 사람, 경건이 있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런 좋은 일꾼이 되고 또 좋은 일꾼을 세우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